철로 역정으로 유명한 존 버녀는 젊어서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영국에 내전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다 좋습니다. 개인 신념 다 좋습니다. 그런데 양극으로 치닫게 될 때 이것은 반드시 내전이 되는데, 영국 의회파와 왕당파 간의 전쟁이, 오랜 내전이 일어나게 되는데 존 버년이 이 전쟁에 사병으로, 병사로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때의 그 경험을 바탕으로 책을 쓰게 되는데, 우리는 이 존 버년의 철로 역정만 기억하는데 또 다른 유명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인간의 영혼 안에서 벌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전쟁으로, 자기가 겪은 전쟁의 경험을 바탕으로 비유적으로 그려낸 책이 있는데, 그 책이 거룩한 전쟁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맨 소울이라고 하는 인간 영혼의 마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을 악의 세력인 디아블로스가 끊임없이 이 마을을 침공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디아블로스가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곳이 있습니다. 인간 영혼의 5군데의 문이 있는데 그 문을 집중적으로 공략합니다. 귀의 문, 눈의 문, 입의 문, 코의 문, 감각의 문. 사람이 가장 약한 곳이죠. 눈으로 보는 거 약합니다. 귀, 악한 얘기 쏠깃하죠. 입의 문 어떻습니까? 예, 우리가 말하는 게 어떻습니까? 코의 문, 감각의 문, 유혹과 미혹에 쉽게 넘어가는 그런 인간의 약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합니다. 감당이 안 되죠. 그러다가 마침내 인간 영혼의 마을은 디아블로스에게 점령당하게 됩니다. 이때 인간 영혼 마을을 굳게 지키고 있던, 끝까지 사수했던 이 인간 영혼 마을의 장군들이 있었는데, 이 장군들도 전사합니다. 그 장군들의 이름은 저항장군, 무흠장군. 악의 세력에 대해서 끊임없이 저항했던 그 장군도 죽게 되었고, 그리고 무흠, 흠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장군, 무흠 장군도 전사를 하게 됩니다. 이로써 인간 영혼의 마을을 디아블로스가 통치를 하게 됩니다. 디아블로스는 인간 영혼 마을을 자기 입맛대로 도리질해버립니다. 온통 암흑천지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다가 이 소식이 하나님으로 상징되는 샤다이 왕에게까지 전해지게 됩니다. 구약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 원어는 엘 샤다이입니다. 엘이 하나님이고 샤다이는 전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 여기서 엘만 빼면 샤다이가 되죠. 그러면 전능자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 샤다이 왕은 그의 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의 아들의 이름은 임마누엘 장군인데, 그 임마누엘 장군을 보내서 인간 영혼 마을에 탈환 작전을 펼치게 됩니다. 임마누엘 장군은 여러분들 이름만 딱 들어도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대변합니다. 자, 임마누엘 장군이 이 맨소울 성으로 들어가서 전투를 치르는데, 전투는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그리고 저항은 끈질겼습니다. 디아블로스는 순순히 인간 영혼의 마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자리 잡은 그 영혼을 쉽게 내주지 않죠. 필사적으로 저항합니다. 그리고 인간 영혼 마을도 디아블로스에 맞서서 안간 힘을 쓰게 됩니다. 마침내 임마누엘 장군의 대활약으로 판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인간 영혼 마을에서 디아블로스가 쫓겨가기 시작하면서 인간 영혼 마을에는 그동안 이 어둠이 서서히 물러가게 되고 회복의 서강이 비추게 됩니다. 이것이 거룩한 전쟁의 줄거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그렇죠?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시험이든 고난이든 유혹이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디아블로스가 우리를 공략합니다. 이 디아블로스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대장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르는 길 외에 디아블로스를 이길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가나안 남부 연합군과의 일대 회전을 했던 그런 말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남부 연합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거두죠.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우박을 내리시고, 그리고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는 그런 초자연적인 기적을 통해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이 가나안 족속들이 겁을 먹고 순순히 항복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남부 연맹보다 훨씬 더 규모가 크고 강력한 북부 족속들이 동맹을 맺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다시 대적하는 준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이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이제 숙명의 한판을 치러야 합니다. 2, 3절에 보면 나라 이름들이 도시 이름들이 나오고 또 족속 이름들이 나오는데 이거는 남부 동맹보다 훨씬 넓은 지역에 훨씬 많은 족속들이 모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서남북이 다 나와요. 지명에서 동서남북이 다 나오고 모든 지역에 모일 수 있는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족속들이 다 연합해서 총력전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부가 맨 처음 점령되었고 남부가 그 다음에 점령되었고 이제 남아있는 곳은 북부인데 그런데 여기 족속들은요 중부와 남부에 남아있던 아직 완전히 소탕되지 않았던 잔당들까지도 다 북부로 규합해서 연합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재미있는 것은 히위 족속이 들어가 있습니다. 히위 족속은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기브온 사람들이 히위 족속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는데 이 화친에 반대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화친 못해 하고 이탈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이탈된 사람들은 북부 동맹으로 연합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요 지금까지 만나보지 못했던 가장 강력한 적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고대 전쟁에서는 쪽수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적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북부 연합의 맹주는 하솔 왕 야빈이라고 합니다. 이 하솔은 역사적으로도 분명하게 기록되고 남아 있습니다. 이 하솔이 가나안에 정착한 연대는 기원전 3000년 전이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가나안 땅에서 가장 강력했던 나라가 바로 하솔 왕이었다. 가장 강력한 도시 국가였고 부유했습니다. 부유했기 때문에 그래서 병거가 있었죠. 이 병거는 지금의 전차입니다. 영화 배너를 아마 여러분 오래전에 다 보셨을 것이고 성탄절쯤 되면 배너가 항상 방송됩니다. 그러면 배너에서 가장 유명한 게 뭡니까? 전차경주죠. 예, 이 배너가 옛날에 만든 배너가 있고요. 새로 각색해서 만든 배너가 있습니다. 각색해서 만든 배너를 보면 전차경주가 더 흥미진진합니다. 바퀴에다가 이렇게 뾰족한 창들을 달아다 갖고요. 얼마나 스릴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전차를 갖고 있었고 전차가 있으니까 당연히 말도 많이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이 이스라엘이 병거를 갖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이스라엘의 망조가 들었을 때예요. 원래 하나님은 말과 병거를 갖지 말라고 하셨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셨죠. 그런데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병거를 갖고 있었던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솔로몬 시대예요.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시대 가서야 이스라엘은 병거를 갖고 있었는데 솔로몬 때부터 이스라엘의 망조가 들기 시작하죠. 솔로몬이 이런 힘을 의지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솔은 이것보다 아주 오래전부터 병거를 갖고 있었죠. 이스라엘은 보병 중심의 군대입니다. 그러면 평지에서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전에도 다 전술이 있었죠. 기병이 보병 대열을 격파하고 그 대열을 뚫고 들어가서 다 흐트러 놓습니다. 전열을 다 흐트러 놓죠. 그러면 또 거기 전차가 들어가서 다 휘젓고 나면은 보병들은 다 흩어지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전투를 하게 되는데 보병 중심의 이스라엘 군대는 당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솔은요 전쟁의 신이에요. 하솔은 베테랑입니다. 이스라엘 북부 지역은 성경에서도 사망의 그늘진 곳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곳이 이스라엘 갈릴리 북쪽입니다. 왜냐하면 북방 민족들의 침입이 끊이지 않았어요. 하솔이 북쪽에 있었기 때문에 북방에서 쳐들어오는 민족들을 항상 막아내는 전진기지 역할을 했던 나라가 하솔입니다. 그래서 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하솔과 관련된 유물이 지금 아주 유명한 유물이 하나 남아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르마나 문서라고 하는 겁니다. 문서인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종이에 기록된 게 아니고 돌에 기록되어 있어요. 기원전 15세기에 기록된 건데 그 내용을 보면 뭐냐면 하솔 왕이 북방에서 어떤 나라가 쳐들어오니까 남방에 있는 이집트 왕에게 원조 군사를 좀 보내달라라고 하는 그런 문서가 토판에 기록된 게 남아있죠. 이 시기도 여호수아 시대보다 훨씬 앞선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부터
하솔은 굉장히 강력한 그런 군주 도시였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들이 연합한 백성들과 함께 군사들을 이끌고 메로 물가 근처로 와서 거기에서 진을 치고 일대 회전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객관적인 전력으로는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당해낼 수가 없고 쉽사리 덤빌 수가 없는 그런 전쟁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아니라고 해도 우리는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사단의 공격을 받습니다. 디아블로스가 그냥 두지 않아요. 디아블로스가 우리 입을 통해서, 귀를 통해서, 또 눈을 통해서, 모든 감각을 통해서, 또 우리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친한 사람을 통해서 디아블로스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강하게 밀어붙이지 않아요. 뭐 큰 거 건드리지 않습니다. 작고 일상적인 거 아주 교묘하게 우리를 건드리죠. 그런데 여러분, 잽도 많이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잽도 많이 맞으면 KO됩니다. 잽도 많이 맞으면 쓰러지게 됩니다. 은밀하고 별거 아닌 거 계속해서 사단이 건들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점점 그렇게 되다가 죽도록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죽도록 원망하게 되는 겁니다. 죽도록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한 생각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들, 이게 한순간에 다 날아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그 생각마저 다 사라지기 시작하고, 내가 말씀대로 말씀을 따라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조차 다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원심불리기를 생각하면 돼요. 사단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막 휘젓기 시작하면 우리가 뱅글뱅글 도는데, 뱅글뱅글 돌면서 우리 안에 선한 것들이 다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 좋아하는 일들 계속하면 내 믿음은 말할 것도 없고요, 믿는 사람들도 다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이것이 디아블로스가 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공략당하면 혼미해지죠. 판단이 안 됩니다. 혼미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 진리와 진실을 모르게 됩니다. 혼미하니까 자기도 속고 남도 속이게 되죠. 보지 못하는 눈을 가진 사람이 아무리 좋은 책을 읽는다고 한들, 여러분, 무엇이 중요한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듣지 못하는 귀를 가진 사람들에게 아무리 진실을 이야기한다고 한들 핵심을 모르는 겁니다. 반면에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리고 내가 실수하고 행여라도 잘못할 때가 있지만 빨리 깨닫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엎드릴 때,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 찾을 때 반대의 분리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단이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말씀이 들어오고 내가 다시 찬송을 하게 되고, 내가 다시 내려놓는 마음 가게 되고, 분노와 미움과 원망하는 마음들, 이거 다 하나님께 맡기게 되고, 그러면 다시 영적인 원심분리기가 돌기 시작하면서 사단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안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안으로 내 안에, 내 내면 세계에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를 맺게 될 거룩한 씨앗들이 내 안에 다시 뿌려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경우이든지, 우리는 어떤 경우이든지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자, 이것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항상 나오죠? 뭐 하지 말라고 나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믿는 사람은요, 어둠의 그림자에라도 눌려 있으면 안 돼요. 아유 죽겠다, 아유 못 살겠다, 어둠의 그림자에라도 눌리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 우울증 앓다가 끝날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정말 불행하다, 내 인생 왜 그러냐, 그렇게 한탄하다가 끝날 사람들이 아닙니다. 막 사는 거 불안해하다가 내 삶에는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냐, 이렇게 한탄하다가 그렇게 무기력하게 끝날 사람들이 아니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바르게 반응하면 반드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위로하시고 힘을 주십니다. 어저께 권사님 교육하시는데 저는 편안하게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얼마나 진지하신지, 뭐 농담도 안 통하고 뭐 눈빛에 막 불이, 그냥 성령의 불이 팍팍 나오는 거예요. 권사님 오래 두신 분들은 눈이 약간 좀 이렇게, 예. 이제 권사님 막 되셨으니까 막 진짜 너무 뜨겁고 막 받아 적으시고, 제가 뭐 이제 편안하게 하려고 해도 막 이분들은 막 그냥 뭐 진짜 모든 걸 다 흡수하는, 예, 아주 그런 제가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
믿음의 사람은 그래야 돼요. 믿음의 사람은 눈에서 다른 게 나와야 돼요. 다른 게 나오게 하십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어나게 하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위로하신다라는 겁니다. 제가 부목사를 그만둘 때 그때의 기억을 생각하면은요, 모든 것 다 할 수 있어요. 군대 가는 때의 기억보다 그때 생각하면 내가 못할 게 뭐가 있어? 내가 죽더라도 못할 게 뭐가 있어?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굉장히 이제 저에서는 굉장히 그 힘든 그런 경험이었는데, 근데 친한 친구가 문제예요. 항상 보면 내가 어려울 때 제일 가까운 사람이 문제입니다. 저의 모든 걸 다 알아요. 저의 가족사, 저의 개인사, 저의 연애사, 모든 걸 다 아는 친구인데 그런데 이 친구가 수시로 전화해갖고 너 뭐 양평으로 뭐 부임해서 갔냐, 뭐 양평에 왜 갔냐라고 시작하면서 캐묻기 시작하더니 나 같으면 너처럼 안 산다, 나 같으면 너처럼 그렇게 선택 안 한다, 너 이제 끝났다, 목회 못한다, 너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뭐 근데 그런 소리도 한두 번이지 그거를 계속 하니까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럼 나중에는 제가 연락을 안 했어요. 연락 안 하고 마음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거 누가 몰라요? 그런데 계속 그런 얘기 하니까 마음이 너무 불편해요. 그런데 하나님 살아계시죠. 지금 입장이 바뀌었어요. 입장이 바뀌어갖고 그 친구가 다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 나 죽었습니다. 저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제가 그 당시 걸으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늘에서 천군 천사로부터 도움이 내려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걸어 다녔는데 이 친구가 지금 이제 그럴 시기예요. 이제 하나님만 정말 의지하고 믿음으로 결단해야 될 그런 순간이 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는 게, 여러분들도 그렇죠. 보장된 게 뭐 있습니까? 보장된 거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악착같이 살려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뭐 내가 감리교 목사인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떤 순간 되면은요, 목사라고 하는 거 그 자체가 의미가 없어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회에 대한 부분들 이것도 전적으로 내려놓고 맡겨야 되는 거지, 목사가 뭐 어디 가서 뭐 목회 잘하는 분 이야기 듣고 또 뭐 책 읽고 이렇게 목회하는 거 절대 아니죠. 정말 하루하루 내려놓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친구가 이사를 가야 되니까 또 걱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책 어떻게 하냐고. 저도 책 버리면서요, 책을 승용차로 못 버리겠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봉고차 몰래 갖고 왔어요. 후배한테 몰래 갖고 와라, 교회 봉고차. 그래갖고 교회 봉고차 사택에 세워놓고 몇 번을 책을 싣고, 거기 옛날 그 교회 옆에 가면 고물상이 있습니다. 그 고물상에다 돈도 안 받고 다 버렸어요. 그 아저씨가 차 달아서 무게 달아주겠다고 그러는 거, 됐다고 그냥 다 버리면서, 버리기 전에 사진 다 찍었죠. 목회자한테 책은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아버지도 목회하셨어요. 아버지도 목회하시니까 그 아버지 책까지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 책은 버릴 수 있어도 그 아버지, 그러니까 이제 나이 들고 철드니까 그 아버지가 목회하셨을 때 그 마음이 그냥 막 절절하게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여러분들 부모님 돌아가신 이후에 부모님 유품 같은 거 하나씩 갖고 계시지 않으세요? 그 친구한테는 책이 정말로 소중한 유품입니다. 제가 그래서 다 버려라 그랬어요. 다 버려라. 제가 그래서 그 친구한테 심한 얘기를 한번 해줄까 하다가 그러지 않고 그까지 못 버리냐, 그런 거 얘기하려다가 얘기하지 않고 제 경험으로 보니까 여러분, 그 어려움이 가장 큰 축복의 시간이에요. 제 삶에 그런 축복의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간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뜨거울 수가 없어요. 그때가 코로나 시기여서 뭐 예배 못 드려서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이 계셨는데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절박하니까 모든 시간이, 밥 먹다가도 하나님 나오고, 텔레비 보는데도 막 연속극 보는데도 연속극이 안 보이고, 거기서 막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지 하는 막 그런 생각만 막 보이고, 그냥 막 찬송이 나오고, 이거는 뭐 말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하신 교제, 그거를 제가 경험하게 됩니다. 마음 같아서는 똑같은 얘기 해주고 싶은데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죠. 왜 우리에게 아픔을 주십니까? 왜 우리에게 고통을 주세요?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성숙해져서 하나님의 귀한 일에 쓰임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고통을 주시죠. 위로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성숙해져서 하나님의 일을 더 잘 감당하라고 그런 아픔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하나님께 맡기라고, 걱정하지 말고 다 맡기라고. 애들 이제 둘째가 고등학생이니까 그 고등학생 애를 또 옮기려고 하니까 얼마나 걱정이 됩니까? 신경 쓰지 말고 다 맡기라고. 그리고 금식하라고. 책 다 버려도 하나님 더 좋은 목회길로 인도하시니까 버리라고.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요, 그런 모든 애착 관계를 다 끊어버리게 하세요. 끊어버리라고 하십니다. 네 손으로 끊어버리라고 해요.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이 말의 뒷다리 힘줄을 끊어버렸죠. 그들의 손으로 끌어버리게 하고요. 병고도 그들의 손으로 불태우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살 수 있는 아골골짝으로 밀어 넣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밀어 넣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 머릿속의 걱정은 현실에서 두려움이 됩니다. 그런데 물리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을 처절하게 배우는 게 뭐냐면 신앙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믿음 생활을 영적인 생활이라고,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교회 나온 마음 평안하고 찬양하니까 또 뭐 좋고 분위기 좋고 이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영적인 전쟁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여기서 예배드리고 여러분의 일상으로 돌아가서 매일매일 하게 되는 생각, 매일매일 겪게 되는 일들, 그 가운데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것인가 하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치루었던 영적인 전투이고 또 우리가 치루어야 될 영적인 전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큰 고비나 위기에 있을 때 얼마나 답답합니까? 얼마나 막 숨이 턱턱 막히고 죽을 것 같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이기셔야 돼요. 귀 닫고 입 닫고 엎드리셔야 됩니다. 밥을 안 먹어도 하나님이 먹이신다라고 하는 그 기회함을 체험하셔야 돼요. 그런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만 두려움이 이기는 거예요. 말로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무기가 뭡니까? 자꾸 잊어버려서 그렇지 이스라엘과 이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의 지시와 하나님의 인도 아래 있다는 것이 이들의 가장 큰 무기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무기가 되어 주신 거예요. 하솔과 그의 졸개 연합들은 병구와 말과 신무기로 무장했어도 세상이 모르는 무기가 있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지시와 하나님의 인도라고 하는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그런 무기를 이들은 갖고 있었다. 그래서 이 북부 전투도 하나님께서 생각지 못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전개해 나가십니다. 남부 전투에서는 우박이 내리고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췄는데 초자연적인 기적이 북부 전투에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때 하솔 왕이 얼마나 큰 대군을 이렇게 갖고 있었는가 하면 1세기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가 이것을 기록했어요. 물론 정확하게는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기록했냐면 1세기입니다. 하솔 연합군의 규모가 보병 30만, 기병 10,000명, 병거 20,000명. 여러분, 이 병거 20,000대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보병만 하더라도, 보병 30만만 하더라도 그 당시 인구 비율로 하면 엄청난 그런 군사들이죠. 숫자가 부풀려졌다 하더라도 오늘 본문에도 모래와 해변의 모래와 같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가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호수아가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습을 합니다. 7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았더라. 자, 하솔 왕과 북부 영맹은 그들의 군사의 힘만 믿었죠. 병거와 말의 힘을 믿습니다. 그래서 메론 물가에 모여서 진을 형성합니다. 메론 물가로 여겨지는 곳은 해발 1200이에요. 이스라엘의 도시들은 해발 800 이상에 다 있습니다. 산지에 이스라엘의 모든 도시들이 다 있어요. 서쪽으로 가면 해변가인데 평지라서 위험하죠. 언제고 적들이 쳐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동쪽으로는 광야이기 때문에 사람이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산지에 다 모여 살았는데 여기는 특히 더 높은 산지, 해발 1200m였고 메론 물가라고 했습니다.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인가 하면 산악 지역인데 갑자기 이렇게 평탄한 지역들 나오죠. 네, 그런 지역이고 물가라고 했는데 곳곳에 늪이 형성되어 있는 그런 곳입니다. 늪이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발 한번 담그면은 막 그냥 계속 빠져들어가서 죽는 그런 늪이 아니고요. 저는 이 메론 물가 이해돼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보지 않아도 제가 군생활 할 때 양구 대암산에 있었는데 대암산 높이가 1300고지입니다. 거기를 뭐 숱하게 오르고 내려 다녔죠. 그런데 대암산 꼭대기 딱 올라가면은요 평지예요. 여러분, 산 꼭대기 가면 사람이 서 있을 데도 없죠. 거긴 그렇지 않습니다. 평지가 쫙 펼쳐져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뭐가 있냐면 용늪이 있습니다. 용늪. 산꼭대기라 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도 밑에서 끌어오고 보급이 안 될 때는 밑으로 내려가서 뭐 두부고 쌀이고 뭐고 다 들고 와서 이렇게 나르기도 했고, 목욕도 잘 못해요. 목욕도. 그런데 거기에 물이 있어요. 거기에 늪이 있습니다. 용늪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거기는 못 들어가게 다 국가 자연 보존 지구로 이렇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제가 딱 한 번 들어갔어요. 들어갈 수 없는데 뭔가 작업을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감시하에 딱 들어갔는데, 들어가 보니까 침대예요. 침대처럼 이렇게 침대 올라가서 걷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에요. 밑에가 흙이 아니다라는 거죠. 제가 그래서 이 메론 물가를 압니다. 하솔 왕이 주둔했던 메론 물가가 그런 곳이었던 거예요. 사람은 걸어 다닐 수 있는데 전차, 말 잘못 들어가면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때 기가 막히게 기습을 했던 겁니다. 하솔 왕은 전투 준비를 하기 위해서 직결만 했을 뿐인데 남쪽에 있던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이렇게 빨리 쳐들어오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을 그 시간을 노려서 이 여호수아가 기습을 했던 거죠. 자, 기습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상상을 해보세요. 허겁지겁 병거에 올라타서 이 말들을 이 병거에 묶고, 또 기병은 창을 들고 말에 올라타고, 그냥 어떤 그 작전의 체계적인 지시도 없이 막 각자 달려나가는데, 가다 보니까 늪이 있어서 바퀴가 빠지고 말이 빠져서 꼬꾸라지고 난리가 나는 그런 모습들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산악지대예요. 산악지대.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거두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병거를 불태우고 말의 힘줄을 다 끊어버리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1장에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4번 나옵니다. 하솔의 병거와 말들을 다 포기하면서 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17장에 나오죠.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은 병거나 말을 의지하지 말라, 절대 그것을 소유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는데, 솔로몬이 그걸 병거를 갖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는 서서히 퇴락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어떤 힘도 믿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순종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옛날 경험 갖고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옛날에 이랬는데, 옛날에 저랬는데, 여러분 아니에요. 많이 달라졌습니다. 정말 신앙 환경도 많이 달라졌고 교역자들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죠. 자,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자, 가나안 족속이 남부 동맹을 맺어서 이스라엘에게 대항하고 북부 동맹을 맺어서 이스라엘에게 또 대항했던 것이,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렇게 적개심을 갖게 했던 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순전치 않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다 정리하게 하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도구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완악하게 하셔서 다 쓸어버려,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들을 다 쓸어버리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의 공로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은 끝이 나고 막을 내리게 됩니다. 18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래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뭐 몇 번 안 싸운 것 같아요. 여리고, 아이성, 남부전쟁, 북부전쟁, 이렇게 싸운 것 같은데 이게 자그만치 7년에 걸친 싸움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할 일은 12지파별로 땅을 나누고 들어가서 가나안 잔당들을 소탕하는 그런 일들이 남아있는데, 그 이야기가 여호수아서 다음에 나오는 사사기의 내용이 됩니다. 본문 16절 이하부터는 가나안 남부, 북부, 중부에서 진행된 전쟁의 결과, 최종 결과를 지금 보고하고 있는 그런 말씀들이죠. 그런데 이 중에서 아주 의미 있는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다. 아낙 사람들이 나옵니다. 아낙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에 12명의 정탐꾼을 파견하는데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겁에 질려서 돌아옵니다. 누구 때문에? 아낙 자손 때문에. 아낙 자손을 보고 이들이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했는데 아마 굉장히 이 덩치가 컸던 그런 사람들로 보입니다. 이들을 보고 우리는 저기 들어가면 다 죽는다. 이 불길한 뉴스가 삽시간에 퍼져서 이스라엘 온 백성이 다 얼어붙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는 저들 앞에 메뚜기와 같다라고 하면서 이런 공포의 이런 마음들이 전염되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광야에서 다 죽게 생겼다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모세를 갈아치우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이들이 하게 됐다. 혼돈 상태가 된 거예요. 상상계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와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니다. 아낙 자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다. 들어가자 하니까 그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죠. 그런데 그렇게 무서움에 떨게 해서 그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했던 그 아낙 자손을 40년 만에 물리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꼭 이루시게 하는 그런 계획들이 있어요. 우리가 못한다고 하면 우리 다음 세대를 통해서도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안목을 갖고 조급해하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인내하는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평안케 하십니다. 2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을 따라 기업으로 짐에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전쟁이 그쳤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순종하니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여러분, 불평 불만하지 말고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 있어야 될 것, 내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꼭 필요한 거 반드시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도 순종하는 마음일 때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싸우고 있는 그 전쟁을 끝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루 만에라도 판을 바꾸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믿는 마음으로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짜 적과 싸워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했죠.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싸움, 그리고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라는 거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만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고 반드시 계가를 부르고 영광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너무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또 불평도 또 불만도 말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하시는 일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하실 그때를 사모하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